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도 내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한 귀한 종들 위해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1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일단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인데 지난 시간에 이걸 다 못해서 좀 남겨놨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좀 하는데 세 개의 아포가 있다는 얘기만 일단 하고 말았었는데 그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까지만 본문으로. 어유 빗소리 보세요. 뭐 붑니다 지금. 많이 오네 지금.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예. 여기가 방주예요. 아유 시상. 자,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5절의 중간쯤에 보시면은 빗길에 오셨네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정말 막 부어버리네요. 자 보시면은 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5절의 첫 번째 부분은 충성된 증인으로부터 시작하지는 않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뒤에 붙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썼던 표현이에요. 아무데나 한번 열어보세요. 서신서. 여러분 아무데나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아무데나 찾아볼게요. 서신서 중에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서론이나 끝부분에 있는 게 있어요. 마침 찾은데 못 찾겠네 또. 자 빌립보서는 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아무데나 찾아보세요. 은혜와 평강이란다. 빌레몬서도 있고 저는 빌립보서 1장 2절에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다른 데 찾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또 저 뒤에 집사님은 고린도전서 1장 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른 데 또 찾으면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주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집사님은 딴 데 찾은 거 있어요? 디모데서. 뭐 찾아오는 데 있으면 오케이. 뭐 다 똑같아요. 모든 서신은 교회를 위해서 쓴 거잖아요. 교회가 가져야 될 것, 교회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의 이야기는 단순히 문안 인사가 아닌 거예요. 안부 인사 어떻게 잘 지내셨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상태, 교회의 존재를 규명해 준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된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디 은혜가 있나요? 평강이 있나요? 예, 있죠. 근데 있는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공동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된 상태가 돼 있으면 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도 은혜와 평강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와 평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자들. 그런 인생인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어떻게 오는 것이냐. 세 가지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로 오냐. 세 가지 아포가 있었다 그랬죠. 그 세 가지 아포를 지난 시간에 하다가 저 말고 소개만 해드리고 말았어요. 세 개의 아포. 한글로 뭐뭐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 개의 뭐뭐로부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성부. 우리 식으로 먼저 이해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자 7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7영. 세 번째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요 순서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소위 그걸로 되어 있지 않고 성부, 성령 그리고 성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측면에서 성부와 성자가 곧바로 연결되고 그가 나중에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쓰지만 요한계시록은 좀 다르게 뭐 같은 겁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왜 이걸 성부, 성령, 성자로 썼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은혜와 평강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게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성도, 교회를 향하여 썼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성령, 성자로 말하는데 명확하게는 성령이라 되어 있지 않고 가운데가 일곱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이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아포에 해당되는 그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는 지난번에 우리 7개만 집중을 얘기했었죠. 7개의 의미가 뭔지. 7이 된 교회라는 겁니다. 약속과 언약을 갖고 있으며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요게 이제 요 첫 번째 해당되는 요게 1번 아포예요. 요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다음 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우리말로는 장차 오실 일. 자, 이제도 계셨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계시고 지금 원래는 비동사니까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고 계시고 이런 뜻이 이제도 계시다는 말이고요. 자, 전에 계셨고는 미완료인데 이 말의 뜻은 전에 단순히 계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로 쓴 건 맞아요. 근데 과거 진행, 미완료를 형태로 쓰는 거예요. 완전한 과거도 아니고. 자, 전에도 계셨다라는 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뭐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좀 한계가 있는데 이미 여기는 전에도 계셨구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 계셨다.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비동사이고도 똑같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근데 세 번째는 존재의 단어를 쓰지 않고 오시다라는 에르코마를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오신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장차 오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자, 장차 오실. 이거는 미래형이죠. 장차 오실 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장차 오실 입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계셔야 되거나 이미 계셨거나 그래서 지금도 계시거나 해야 되는 분이지 장차 오실 님은 좀 이상하잖아요. 없던 분이 와야 되는 느낌이니까 장차 오신다면. 근데 여기 사실 미래형이 아니고요. 현재형이에요. 현재에서 장차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근데 왜 근데 일단 번역을 미래형으로 했을까요? 왜 어떤 분들께서 이게 번역을 미래형으로 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뭐 세대주의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에게는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먼 미래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그렇게 우리가 아니라 어떤 분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어디서 현재 지금 계시고 과거도 계셨으며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임하여 오고 있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죠. 복음을 전하실 때. 같은 개념이면 지금 오고 계시는 이분을 영접하라는 거죠. 너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으로 맞아 먹을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 미래형 맞습니다. 20절, 22장 20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22장 20절 끝에서 두 번째 절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실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유 집사님 빗길에 애쓰셨습니다. 부엌에 설거지 다 정리하고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죠. 우리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2000년 뒤에 3년 전 뒤에 올 거야 이런 얘기 하시
않으셨어요. 속히라는 발음이 속히가 뭐예요? 금방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금방 올 거라고 얘기하신 거라면 내가 속히 갈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틀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2000년? 뭔 얘기야? 우리 인간이 알아듣는 시간으로 설명하신 것이 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시간대가 있는데 그걸로 내가 알려줄게 하신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다. 다시 본문 가보세요. 이걸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죠. 이거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다라는 현재형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지금 와 계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오실 분을 그냥 매일 이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구름이 바뀌는 걸 보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정권이 바뀌는 걸 보고 뭐 오실 때가 됐나 봐 이러고 있다든가 이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직도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오실 줄로, 저는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따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계신 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현재 진행형으로 아예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리고 약속으로는 내가 속히 갈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이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뭐 what I am. 또 이런 번역도 있더라고. NLT인가? I will be 뭐라 그러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뭐 이런 걸로도 번역을 했어요. 미래로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뭐 그것도 의미는 나름대로 있어요. 자, 존재를 말하 하나님은 이름이 없고 어떤 존재 상태를 설명하시는 건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번역은 좀 그렇고 나는 그냥 있어. 나는 존재 자체야. 이 말은 뭐냐면 자,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런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근데 너에게는 이 이름을 처음 알려줄게. 내 이름을. 나는 그냥 있는 자야. 나는 존재하는 자야. 네가 오늘 존재하는 나를 만나고 나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므로 너는 나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존재하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애굽 땅에 압제받고 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네가 요청한 대로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알려줘. 이름 석자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려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려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존재가 무의미해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어느 일정 시간에 올라갈 때까지 존재가 무의미해지다가 좀 세상에서 힘을 좀 발휘할 때는 존재가 있어 보여. 그러다가 좀 슬슬 힘이 빠지고 나를 왕따시키고 혼밥을 먹게 되며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또 하얀 곡선을 그은다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쌓인 곡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일 뿐일까요? 뭐 그렇게 설명해도 소용 뭐 이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봐도 여길 봐라 저길 보나 결국은 나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자꾸만 알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데 그분이 이미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가 아니라 지금 이미 내게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됐다. 뜻을 가져야 됐다. 그분을 알게 됐다고 해야 될까? 뭐 다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들을 누구라고 그러냐?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들이라. 신들린 자가 아니고 여러분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왜? 강신무라고 아시죠 여러분? 신 내려가지고 막 갑자기 이러고 그냥 뭐 아프고 막 그런다면서요. 신병 났다 그러나 신내림 때문에 그런 것을 그 신들렸다고 하는데 그 신들이 아니고 복수로 엘로힘 이렇게 쓰는데 이걸 구분하면 자 엘, 해, 임입니다. 자, 요 세 개의 합성어예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영원하셨던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엘이라 그냥 사람들이 정해준 거, 아니 사람 정해줬더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요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요거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복수니까 짝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호흡으로 짝된 자들을 엘로힘이라 부르겠다. 그들을 신들이라 불러주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을 이용하셔서 말씀한 거예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아, 율법교사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너희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고 말했겠니? 당신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 영을 받아 그 짝이 된 자들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야. 나와 똑같은 자들이라고, 나의 것으로. 그걸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있는데, 자, 우리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이세요. 우리와 짝이 되길 원하시고, 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여자를, 우리 사람을 여자로 표현하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남편, 그 남편의 짝된 여자, 이걸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교회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셔서 당신과 연합한 짝이 되게 하는 걸 갖다가 혼인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카르라고 하고 네케바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아버지고요. 아버지. 우리는 남편이세요. 남편은 나의 신랑이 돼야 되잖아. 나랑 이 정을 통할 사람이에요. 자, 그럴 귀한 존재인 남편 자카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면은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존재로 오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또 잡혀지지도 형체도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로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곧바로 두 번째 아포에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성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잘 들으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예수만 육신일 뿐이고요. 그리스도는 육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둘로 나눠서 설명을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들춰내시려니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네요. 육신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설교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걸 갖다가 요 일곱 영, 그 말씀, 성령은 곧 말씀이니까, 진리영이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냐? 육신이 된다. 자, 요까지 먼저 보시고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때로는 뭐 그림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도 있어요. 자,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육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육신을 갖고 있어요. 다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현찮아진 육신이긴 하지만 아직도 쓸모가 있다고 자꾸만 바꾸긴 하죠. 괜찮아.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마음, 지성, 이성 이런 걸 뭐 갖고 있는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갖다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니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루하어를 쓰지 않아요. 다가 영인데도 불구하고 한문으로는 그럼 영은 루하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거는 푸시케가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 이렇게 써요. 네페시가 영이 아니고 그냥 영혼이에요. 혼 쪽이 강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야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형용사예요. 살아있는 네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이걸 갖다가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는데 둘째 아담이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죠. 고린도에서 그가 이 존재인 우리들에게 이걸 아담 안에서 아담을 지을 때 이렇게 진 거니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해요.
요 상태를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요거를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 왜 죽었냐면 하나가 더 있어요. 위에.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걸 엘로힘이라고 설명했죠. 그까지 아직 안 되고 요 상태만 사는 거를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 일반 명사로서 호흡하고 있는 우리 인간. 그래서 아담이라는 단어에는 스트롱 코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성경의 단어들을 다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이름이 스트롱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스트롱이야. 이분이 성경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언어학자였나 본데 이거를 전부 다 단어의 어근들을 찾아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한 사람 하나 쓰신 거라 저는 생각해요. 대단한 정력과 인내와 끈기가 없으면 도저히 나 같은 인간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어요. 책을 베개 베고 잘 만큼의 두꺼운 걸 썼어요. 모든 단어를 다 분석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어근들을 찾아놓게 하는 걸 Strong Concordance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아담은 120번과 121번으로 나눠져요. 번호가 위에 있는 아담과 아래에 있는 아담이 둘로 나눴습니다. Strong이라는 사람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은 고유 명사의 아담이 있어요. 김두식이라는 존재가 살았어. 근데 그가 어떤 존재냐? 일반 명사 인간이야 이런 뜻이에요. man이야 그냥 man. man도 되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man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전에는. 근데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요 아담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요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아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땅에 흙으로 지었으나 호흡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누구로부터 호흡도 얻은 거냐?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지어졌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고의 생기를 호흡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네시아마라는 거를 넣어줘서 우리가 살아는 있어. 근데 아직 영을 못 가졌어요.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거는요. 그 하나님의 영을 못 가진 상태, 요 상태에 있는 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명사에.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이들은 어떤 거냐? 다 네크로스다. 오늘 많이 들으셨죠, 네크로스. 이들이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죽었냐?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왜? 참 생명은 아직 못 가졌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부어지면은 이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완전한 존재들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설명하려고 성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던 자들이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에도 계셨고 이미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들추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인 영, 일곱 영이라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세요. 오십니다. 말씀이라는 존재로 당신을 들춰내요. 그리고 말씀이 뭐가 되냐?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자리예요. 여기도 우리의 자리인데 여기 우리 영혼이잖아요. 여기가 우리 여기까지는 못 가봤고 이 영혼인 여기를 뭘로 집어넣겠느냐? 요 말씀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요 부분을 말씀으로 넣어주면 이 영혼이 위로 올라가요. 한층 더 싸고. 그런 존재를 우리를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장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요렇게 돼야만이 요 상태로 살 때는 자기가 모든 주권자가 돼요.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걸로는. 근데 요들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이미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까 이들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요 그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인카네이션이라는 신학을 설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소위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다. 뭐 성령으로 뭐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한다는데 저는 이런 건 마음에 들지 않고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게 신적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 신성과 인성 설명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신학이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만들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다 신학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보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번. 그럼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7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앞으로 보죠. 네. 직접적인 연관되는 아닌데 네. 이제 그 가운데 있는 7명 말씀이라고 주시는데 네. 창세기에서는 그 부분을 생명을 받아서 호흡을 하는 존재로 여기까지. 그렇게 보셨는데 우리는 우리 요기밖에 안 된다는 예. 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영과 혼의 존재로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영과 있죠. 혼의 존재로 볼 때 네. 그 영을 마치 저기 성부의 위치로 보면 네. 혼은 인간의 정신 세계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영을 받은 혼이라면 이제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하고 지금 이제 흠첩이 돼서 제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쪽에다가 왼쪽에 썼던 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잖아요. 육과 영혼을 영혼 뭐 정신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마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 마음, 정신 세계. 동물도 이걸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동물도 갖고 있잖아요. 영혼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라는 영과 혼으로 구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 같은 이성, 생각하는 능력, 지성 뭐 이런 등등은 다 여기 있죠. 우리가 이걸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육만 있지 않고 생각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적 존재. 자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마음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요게 옮겨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해 버리면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이 주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로운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직 영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그 새로운 영혼이 돼요. 이때 진짜 이건 새 영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새로운 영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전에는 몰랐죠. 하나님이 그냥 신적 존재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 7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게 되니까 명확해져 가요. 명확해진다는 건 그 하나님을 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라고 말은 못해요. 누구도.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자꾸만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영혼을 무슨 영혼이냐면 죽임당한 영혼이라고 불러요. 저 신약이라는 여기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영혼이 말씀이 치고 들어오면서 얘가 없어져요. 그걸 표현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죽으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 없애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 있는 요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하는 거고 성경은 그렇게 지어진 사람들은 요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고 알아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혼의 상태에 있어요. 근데 어떤 영혼이야? 자기의 영혼이 아니라 죽임당한 영혼, 새 영혼을 갖는 겁니다. 뭐가 부어진 영혼이야? 하나님의 7영이 부어진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적 사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인간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 우리가 뭐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말하거나 나타나는 어떤 현실과 현상과 사건과 사고들을 그냥 우리 저거 그런 사고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가요.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이 말씀이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말씀이 만약 능력이 없으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죽이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없애지 못할 겁니다. 근데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7영의 말씀을 갖고 있는 영혼들로 다시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위의 것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바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예전의 영혼의 상태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세계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바로 성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존재라는 걸 성부, 성령, 성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으로 오신 이 육신은 말씀 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육신 안에 말씀을 이미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도 똑같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와요. 나에게도. 내 안에도 말씀이 채워진 육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그걸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고 하나의 예로 이렇게 육적 존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이 바로 그 육이 무익함을 알고 영, 말씀만 나를 살려 내 육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이 이 육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는 말을 굳이 쓰면서 거기다 못 박혀야 되냐고 하냐면은 이 육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냥 육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가시고 당신이 은혜와 평강을 받아야 될 그 육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육을 갖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는. 그 육이 바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또 알아버린 것. 그래서 육으로는 뭘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육을 갖고는 아무리 해봤자 뭘 내세울 수 있을까요? 육으로. 인간이 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문명을 만드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인공지능의 로봇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 갖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최고일 것이나 이런 것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육으로는 하나님의 엘로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뭘 죽이냐? 이 육의 도마를, 이 육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맹세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룰 거야. 그러면 이 육이 사라지고요. 말씀만 남게 돼요. 통째로 전부 다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어집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갖고 살아가냐, 못 갖고 살아가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교회 그냥 나가고 다니고 예배나 드리고 찬송이나 부르고 섬기고 사역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성도로 서로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 그 어떤 대상들, 우리 한마음이면 한마음의 대상,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대상 자라나야 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금누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이 구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른 교회가 한마음 다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썬데이스쿨이 있나요? 미국 교회 가보세요. 할머니만 있는 교회. 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가 필요해서 만드는 기능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 역할은 다 뭐하냐? 서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필요하니까 하죠. 말씀으로 다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의 것들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오고 이런 교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들을 갖다가 은혜와 평강이 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막 끌어올리는 것도 없고 번민, 고민 이런 게 더 이상 하지 않아요. 할 것도 없어. 아니야 못 알아들으면 아유 못 알아듣나 보다. 그럼 또 가면 되고 뭐 알면 또 아는 거고 그 은혜와 평강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어가시려고 세계의 아포 모모로부터 난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 한 잔 한 잔씩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두 번째죠. 이제 4절 후반부에 끼어 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하는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4절 하반 부분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포. 자 그게 뭐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이건 항상 요한계시록은 성막, 성전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성막과 성전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사실
이해 못해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보좌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통치는 임하시는 곳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다. 그래서 바실리아라는 뜻은 바실리우라는 통치하다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왕이 된다는 게 아니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임재하시고 내려오시는 것. 이 상태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게 지금 오늘 보니까 보좌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는 통치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섬기시는 곳을 말하죠. 그게 어디냐?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앞에 7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앞에는 여러분 성소가 있잖아요. 7개로 구성된 걸 말씀하신 것처럼 7 등대가 있어요. 7 촛대라고도 하고 7 등잔대라고 하는 7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1, 2, 3, 4, 5, 6, 7 맞네요. 7개로 되어 있는 여기 7 등대예요. 받침이 있겠고 이 7 등대인데 이걸 갖다가 7 뭐라고 불렀어요? 근데 0이라고 바꿔줬어요. 이거는 등잔이 아니야. 다시 해석해 준 거예요. 너희는 성막에는 이거를 불을 밝히는 등잔대로만 알고 있지 아니고 이거는 0이야. 그 말은 뭐예요? 이 0이 너희들을 비춰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7 등잔이니까 등대니까 이 등대를 0으로 바꾼 거니까 7개는 사실 7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7 이퀄 1이에요. 왜 이러냐면 한 달란트를 두들겨 패서 만든 게 이 촛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두들겨 패서 한 달란트 이렇게 만들어야 이것도 기술도 좋아. 불가능한 일 같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이만큼 무거울 텐데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촛대입니다. 두들겨 패가지고 체주도 좋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지 않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불은 7개로 비추는 것 같지만 빛은 하나예요. 그래서 7 이퀄 1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7 영이 아니라 하나의 영인 건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영은 사실상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비추는 영, 우리를 살리는 영. 그래서 영은 곧 말씀이다 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왜? 빛이 안 비추면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서요. 저 심해 깊은 곳에도 그래도 조그마한 빛이 들어가니까 뭐 생명이 이상한 뭐 생물체들이 산다고 하는데 자 빛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진 말씀이 보좌 앞에 7 영으로 있다.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춰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등대가 아니라 접시죠.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져 부어지는 게 있는데 그 대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촛대마다 이 등잔대마다 이렇게 대접이 있어요. 이게 사발 같은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름을 담는 것이지. 기름이 있어야 심지어서 이렇게 불이 붙을 테니까 요걸 갖다가 7 대접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서 보면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은 그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면 불 하나 꺼지고 마지막 7번째 쏟아지면 7번째도 꺼지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성소가 흑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7 불이 다 꺼지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 이 경고였던 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재앙이 돼요. 이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근데 이걸 무슨 말을 깨달아들으면 7 그 접시가 다 대접이 쏟아져 기름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빛이 내게 비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면 그들은 살아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다 꺼질 때까지 이게 마지막 재앙이 나타나요. 저기 대접 재앙이. 그럼 뭐가 됩니까? 빛이 안 비쳐. 영이 더 이상 안 와.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3번째 재앙인 3종 세트인 대접 재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접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등잔대에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재앙이에요. 그게.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거짓된 불을 비치는 것도 재앙일 거고. 그래서 아까 번역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좀 오해가 되는 다른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는 7 영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 보좌를 스로노스라고 하거든요. 스로노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그렇게 써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4절 한번 보세요. 이걸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자, 이때 하나님의 보좌가 처음 먼저 나와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네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하늘, 하나님의 보좌,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제 문맥을 보시면 이게 성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가 아니고 계시록 4장 한번 다시 보세요. 계시록 우리 본문의 4장에도 이 말이 거의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4장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은 4장 3절부터 볼까요? 자,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드디어 보여. 뭐가?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네요. 그럼 어디겠어요, 이가? 그래서 얘기해요. 7 영이라는 것은 보좌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까 3절에서. 그래서 거기가 다른 데가 아니고 성소였다라는 걸 알게 되고 보좌는 지성소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앞에 있는 그 7 등대를 뭐라고 부르냐? 7 영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7. 하나님은 여기 아까 맨 위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당신을 현현 드러내 주시는 영이다. 그럼 영은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를 때 어떻게 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비춰요. 어두움을.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빛으로 설명한 거예요. 말씀을 7 영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7 등대는 말씀이었다는 거라서 우리가 유추하여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 영은 영이 7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7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상하지. 7개의 영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7개의 영을 어떻게 받아? 1개 받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1개를 잘못 받아갖고 7개를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셨죠? 이제 7 영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성소의 자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도 있는데 거기 안 읽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 성막을 말하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거나 물로 설명될 때는 흘러 내려오거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늘들이 있겠죠. 자,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를 하늘이라고 했죠. 여기를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7 등대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 그럼 여기를 하늘이라고 하면 요 하늘의 것으로 빛을 받은 존재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이 되는 존재,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임당하는 존재를 했죠. 요들을 또 뭐라고 하냐? 이들도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셨습니까? 이들을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하늘들이라는 후라노스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단수로 쓰이면 둘 중에 하나. 1번 하나님을 말하거나 2번 진짜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는 것이 있죠. 그 하늘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수로 쓰일 때 이거는 하늘들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성도들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늘들을 성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 자들이죠. 뭐와 연합된 거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연합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자기로 살지 못해요. 이들은 말씀으로 살고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말씀의 두려움도 알고요. 말씀의 존귀함도 알고 말씀의 감사함을 알기 시작하는 자들로 경고망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자들을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라는 건 허리 굽실거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배운 거 많거나 가진 거 많은데 근데 자기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상은 겸손하다 그러죠. 그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임당한 자들을 겸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히브리어에서 안이라는 단어는 온유, 가난, 고난 같은 단어로 다 쓰입니다. 의외로.
특이하죠. 그래서 성도는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7 영들입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래서 영은 말씀이며 생명이며. 세 번째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마지막 건 보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면서 죽은 자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이 여기서 나오네요. 오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했나? 이거 부활이 어디 있나? 먼저 나시고 살아나셨네요. 자, 이걸 먼저라는 말 때문에 먼저라는데 원래는 첫 번째예요. 그가 첫 번째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영으로 같은 걸 깨닫겠죠, 뭐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신 분,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걸 성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으면 그는 부활하지 못한 거예요. 장차 오실 일을 기다리고 있다면 부활이 안 돼요. 왜? 그가 오셔야지 내가 살아나거든요. 그가 이미 내게 와 오셔야만 살아나는데 죽은 다음에 뼈를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뭐 어르신들 테이블에 잠깐 인사하러 가서 밥을 드신 다음에 나누니까 나는 그 크리메이션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면 이 나중에 이거 부활할 때 이 뼈가 제대로 맞춰지려나 뭐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시겠지만 농담이라 생각하고요. 그러셔서 지금 크리메이션 못 하시는, 그러니까 뭐지 그 화장 크리메이션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하죠. 크리스천 중에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면서요. 그래서 카톨릭은 그들의 묘가 또 좀 있습니다. 교회마다. 뭐 교회 뒤쪽에다 해놓든가 아니면 다른 데 부지를 사서 한다든가. 개신교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다고 될 건가 그게 뭐 그런 부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뼈 맞추기가?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뭐 구원의 과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교단마다 다르고 네. 그래서 거기도 저는 괜찮은데 상당히 많은 교단 중에서 예.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때에 전체적인 휴거까지 뭐 부활을 통해서 구원된다, 그쪽으로 네. 간다는 네. 걸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들었죠. 분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거의 대부분 그렇죠. 노인들 분 같은 경우에 네. 죽어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기다리시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도 있고 뭐 크리스천도 그렇고 또 가톨릭도 그렇고 다른 교단 특별히 안식일교회에서도 그런 거의 세대주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식교는 대표적으로. 있지요. 그런 성경 그런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이렇게 듣지 않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네. 오셔서 다시 바꿀 그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육신에 의한 변화, 단순한 그런 뼈를 맞추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지 않으시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make sense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를 새로 지으시는 것이지 뼈 맞추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뼈들을 맞추고 도대체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무슨 뼈를 공룡과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걸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첫 열매 되셨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 원래는요.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첫 번째로 태어나셨다. 부활도 없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태어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첫 번째로 난 존재가 됐다. 이런 일은 처음 그가 이룬 것이다.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이런 일은 아직 한 번도 있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충성된이라고 했죠. 충성된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번역보다는 신실하신이에요. 자, 태어나신 분이며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며 믿음을 가지신 분이며 아니면 믿음이 되시고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번역된 성경은 너무 좀 다른 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조금만 들어보세요. 믿음이 되시고
그 증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 부활하셨다는 표현을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며 그래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원문을 번역하는 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번역해서 이렇게 듣는 게 어떻게 더 속편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뭐라고 또 은혜와 평강 맨 앞에 있는 거니까 갖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사랑했다, 과거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다 과거예요. 완료라는 겁니다. 이면 다 이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런 게 아니고 다 이루셨다, 이 과거로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땅의 왕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맨 뒤에 갑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걸 다 뒤죽박죽 써놨어요, 여기는. 예, 순서상 봐도 그게 맞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는 게 맨 마지막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땅의 왕들을 정치적인 통치자들, 왕들, 무슨 뭐 대통령들, 총리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땅의 왕들을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장관들도 봐야 됩니까? 뭐 어디까지 보면, 아니면 이 동네 이장도 있잖아요, 이장. 여러분 이장 면장님들 얼마나 끝발 좋은데요. 그분은 잘못 보이면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정부로부터 나오는 거 받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이 통치자라는 게 뭐냐고, 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통치자인데 누구를 말할 거예요? 여기 이런 정치적인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전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그 성전의 머리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왕들, 성전의 아르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이나 뭐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뭐 이런 등등의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가 되겠다, 내가. 그들의 머리를 알리고 내가 성전의 머리로 들어갈게. 이게 베레시트라면서요. 자, 1장 그래서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은 세계 앞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령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고, 그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고요.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 예수, 육신의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또 다른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으면 멸망당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루실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그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단순히 육신 예수가 아니라 그가 말은 내 말을 하는 거니 그의 말을 들어야 해. 근데 알아들어야지.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알아들어야 돼. 그의 말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땅의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뿐이고, 하늘을 원형인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비유를 할 수 없이 쓰는 거니 그걸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성령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풀어내다가 이제 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뭐로부터요? 죄로부터입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들 죄로부터 정말 풀려졌어요? 맨날 죄 짓는 거고 뭐예요? 그거는 마음으로 짓든 눈으로 짓든 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웃집 아줌마나 아가씨를 쳐다보면 뭐 이런 걸 뭐 간음이라까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모든 죄, 이 죄에서 여러분 자유합니까?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럼 죄에서 자유한다는 게 성경은 말했는데, 풀어준다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리든 맞든지 해줘야 돼요. 성경이 맞는 걸 전제하고 가봅시다. 성경이 맞으려면 이 말이 우리에게 이해가 돼 들어와 줘야 됩니다. 성경이 틀린 거라면은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틀리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맞으니까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루어 풀어버리겠다. 이게 묶여있는 걸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사슬을 풀거나 끈을, 결박을 풀어버릴 때 쓰는 겁니다. 루어예요. 이걸 해방시켰다. 과거로 썼다 그랬죠.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풀려졌다라는 말이에요. 순서가 사랑 먼저 풀려지는 건 나중이에요. 사랑하실 때 풀려졌다는 이 말을 쓰는데 죄를 쓰는데 이때 하마르티아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원문에는. 자,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파랍, 토마. 잘 써야지. 지난번에 김영희 집사님이 그게 무슨 글자냐 물어봐가지고 내가 다시 읽는데 저도 못 알아봤었어요. 제 글씨를. 파랍, 토마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는데 파라에다 픽토라는 단어를 써요. 픽토는 씨를 뿌리다예요. 옆에다 뿌렸다는 뜻이고, 하마르티아는 여기서 하나 아시죠?
자, 벗어났다. 마르투스를 하지 못했다. 마르투스는 만단어에서 나오는데 가르치다. 말을 전하다는 뜻이에요. 가르치지 못했다.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이거는 말을 전했어. 씨를 뿌리는 건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렸는데 옆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두 차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차원은 어떤 차원을 설명하냐면 전하는 자. 이게 전하는 자입니다. 마르투스 해야 될 자. 만따노 가르치고 전해야 될 자. 잘못 전했다라는 거예요. 잘못 전한 게 뭐야? 죄야. 왜 잘못 전했을까요? 무지해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신 분은 어떤 문화에서 나오냐면 그거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쳐. 끼지 마 아무데나. 이런 표현에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죄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말에는.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말한 거예요. 그냥.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니 하나님에 대해 무지가 점점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지로 충만해. 무지 충만이야 이거는. 이 상태로 가는 걸 하마르티아라는 죄로 설명한 거고요. 여러분 이게 관역을 빗나갔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 중심 핵심이에요. 파라토마는 그 말씀을 뿌리는 건데 뿌렸는데 이 받는 자 입장에 이거는 뿌리는 자가 받는 자가 잘못 받았어요. 전하기는 제대로 전했어요. 근데 이걸 또 잘못 받고 있어. 자기의 중심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파라 옆에 떨어져 자꾸만. 옆에 떨어지면 나하고 상관이 내 안으로 떨어져야지. 나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으로 못 떨어져. 내가 자꾸만 제끼든가 피하든가 뭐 이렇게 피해서 안 맞으려고 그러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파라토마.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풀어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로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와서. 그로 듣는 자들이 여기서 풀려난다는 거예요. 전통 신화, 교단, 인간의 어떤 판단, 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걸 쳐다보고서 어떤 결론을 내준 거,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로 하면 계속 바뀌어야 돼. 세대별로, 시대별로. 한두 끝도 없이 여기 갔단 여기, 저기 갔단 저기. 이 코에 저 코에 코골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안 바뀝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버렸으니, 즉 알지 못하고 전했던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서 알고 전하게 할 거고, 못 알아들어서 아무거나 받고 분별력이 없던,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던져진 우리를 거기서도 풀어내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상태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죄에서 풀리는 거예요. 살다가 여러분 어떻게 안 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믿던데, 맛있게 안 해줘도 믿고, 맛있게 해주면 너무 고맙고.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 밥을 예를 쓴 겁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거꾸로 밥을 맛있게 해줬는데 미워해요? 그것도 환자야.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밥을 맛있게 해줬는데 미워하면 안 되지. 아이고 이상한 얘기. 여러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그런 거를 갖다가 막 죄다 죄가 아니다라면 안 돼요. 그건 악한 것이겠지. 악한 것.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거 뭐겠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을 줄 거 아니겠어요? 생명나무인 그 포도나무 그리스도를 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풀려줘. 그래서 우리가 5자에 가면 풀려지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인을 떼다 해서 또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루오로스예요. 인은 이 성경이 두루마리가 이게 말려진 게 인이 박혀 있다면 인. 옛날엔 나부린을 찍었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고 이렇게 인장으로 확 찍잖아요. 나도 그런 거 한번 차고 싶어. 첫동에다 이렇게 쫙 옛날식으로 이거 침 이게 저기 잘라지지 않고 말이야. 쫙 멋있게. 그걸 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인간이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뛰겠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이 인이 안 띄워져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읽잖아요. 열려져가지고 베스트셀러라면 아직도 성경은 왜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띄워졌다는 건 어떤 사람들에게 여전히 풀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이 띄어지지 않아요. 그걸 인의 재앙, 깨달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못 알아들으면은 못 알아듣는 그 상태를 인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 띄워주는 자가 나타나. 막 울어요 요한이. 이거 안 띄워주면 안 되는데.
그 장로 붙잡고 얘기했더니 Don't worry 하면서 돈 걱정을 하시면 하면서 얘기가 뭐냐면은 다윗의 뿌리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여 떼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어떻게 떼냐? 어린 양이라면서요. 죽임당한.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 누구 있었어? 세 번째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이런 이유로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무슨 이상한 죄들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거 해결받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그걸 갖다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100배 나요. 나를 포함해서 나보다는 한 10,000배 난 것 같고 그들은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어요. 철저하게 규율에 딱딱 맞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something really wrong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십자가로만 알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이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다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요? 이건 교리예요. 교리적 신앙.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걸로 확 아멘 하실 뻔 했다가 지금 아멘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난 너무나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 그런 예수 또 죽여야 돼요, 여러분. 그 죄는 또 뭘까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는 또. 그럼 예수를 또 죽여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를 보내달라고 해야 될 거래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또 보내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계속 죽입니다. 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예요, 이건. 그러나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이 죽어야 함을 알려준 게 십자가일 뿐이에요. 똑같이 그와 함께 그처럼 죽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살아난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처럼 십자가에 뭐 퍼포먼스하고 가끔 여러분 부활절 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뭐 봐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와서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장은 고려도서. 오늘 나팔 불고 온다니까 이게 너 세대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거 읽고 싶지 않아 이런 분들도 계셨더니 그냥 읽으세요.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산 자가 된 것인지를. 그래서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당신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은 죽어야 살아 이 얘기예요. 쉬운 겁니다. 죽어야 살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너의 영혼을 죽임당한 영혼으로 만들어야 넌 살아날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죽음과 생명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은 하나예요. 예수 안에 죽음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자유회가 시작하죠. 죄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끝나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 3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그 부분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아포, 이 세 가지 아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먼저 오시는 거죠.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예수가 먼저 오셨지만 교회에게는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도 지금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름 타고 올 예수를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먼저 온다는 것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아니 찬송해.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혈을 성령이 오셨네.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가 말씀으로 진리의 영 보혜사로 오셔서
나에게 뭐를 세 가지를 엘렌코 하신다 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엘렌코 책망하시는, 고발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만나요. 고발당하여 심판대 재판대 가서 머리 날라가고 죽임 당했다는 걸 알고 나는 끝난 거구나. 나는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hopeless, impotent.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무기력하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때 그를 살려내는 거 하나님이 살 길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고. 뭐 길이길이 날뛸 것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죠. 그때 기쁨으로 삽니다. 구질구질하게 음침하게 안 살아요. 우리 권사님 머리 빠진 얘기 엊그저께 했는데 괜찮아. 이뻐요. 그러나 내가 뭐 하나 사드릴게. 뭐 좋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 곧 받을지어다. 오더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더했느니라? 미안. 여러분 그게 뭐 어때?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시 죽고 살아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5장 꼭 좀 읽어주세요. 15장 나팔 불고 이런 건 나중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직 하지 말고 나팔 제왕할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나팔 뭐 천사장이 올 때 우리가 뭐 공중으로 부양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과 함께 우리 성령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한 주간의 삶 영원토록 살아야 될 이 귀한 종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